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에게 이르게 뛰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제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름값하며 삽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이름값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이름값하며 삽시다. 예. 이름값 한다고 산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더니 누가 됐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되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또 순간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또요.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또 시어머님의 입장으로서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뭐합니까? 각자 주어진 역할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뭐합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삶과 어떻게요?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하는 거예요? 이름값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 교회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름을 불러볼게요. 김수환부,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세타,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 담벼락의 서생원,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들어보셨죠? 제가 좀 재미없게 해서 읽었지만 개그를 한참 할 때 있어요. 김수환부, 거북이와 두루미. 그죠? 근데 이를 보니까 이 김수환부라는 게 뭐예요? 김씨성을 가진 나이가 무한대인 사람을 뜻합니다. 거북이와 두루미는 뭐예요?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의 이름이고요.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전설성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름이고요. 그리고 워리워리 세브리깡은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오래 산 추장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다. 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까요? 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름값 하며 산다는 거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이름을 참 잘 줬어요. 제가 수일이거든요. 수일. 빼어날 숫자에다가 하늘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만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빼어난 놈은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참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름값 하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합당한 이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뭐합니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 이름 가지고 이름값을 하라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성경 공부를 얘기하고 같이 공독하자고 하니까 어떤 분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왜요? 목사님이 잘못 적으셨나?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인데 라고요. 근데 지난주에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뭐라고요? 내 인생의 가치를 뭐하라? 재설정해야 한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의 가치를 재설정하라.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한 기회가 왔음을 붙잡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뭐라고요? 자기 부인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오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세 번 질문 앞에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뭐라고요? 시몬. 15절에도 뭐랍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면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반복해서 부르시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을 세 번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요?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거기에 부르신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요, 요한의 아들 이름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첫사랑은 뭐라고요? 회복하라.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의 베드로의 이름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의 질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뭐라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누가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아주 기통찬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마음에 칭찬합니다. 뭐라고요? 바야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혈육으로 알 수 없는 이 고백을 한 것 참으로 너 대단하다. 아버지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건 네가 들었어. 너 참으로 뭐하다? 대단한 존재다라고 해서 얘기해주고 있다.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바요나 시몬에서 바는요 아들을 뜻하는 헬라어, 요나는요 요한이라는 헬라어. 뭡니까? 바요나 누구랍니까? 요한의 아들 누구요?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심이 불타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 번 부인합니다. 그리고요 부인하며 그의 신앙이 뭐합니까? 식어져 버렸어요. 열정도 식어져 버렸고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은 온데간데를 찾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서 나에게 합당히 고백을 했던 그때의 그 모습을 네가 뭐하기를 원한다?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왜 불러주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를 처음 받았던 그 감격들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해서 뜨거운 믿음의 열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 불러주셨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런 감격이 있었잖아요. 은혜가 있었잖아요. 야, 나 같은 사람 성도로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 집사로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 뭘로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 목사로 불러주시니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또 감사도 하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은혜가 보다 충만하게 느껴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에 그 감격이 뭐합니까? 사라져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쁨이 뭡니까? 서서히 사라지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첫사랑에서 또 뭡니까? 떨어져. 첫사랑으로 떨어져. 근데 우리에게 이럴 때 새롭게 열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신앙이 뭐예요? 뜨거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때 우리들이 뭐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첫사랑의 그 뜨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겨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의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뜨겁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이유에는요,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누구요?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유대인들도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처럼 족보를 따지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집안도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희 집안이 양주 윤씨라고요. 양주 윤씨입니다. 양주 윤씨를 잘 들어보지 못하셨죠? 파평 윤씨를 말하는데 양주 윤씨를 들어요. 근데요, 저희 집 족보가 이렇게 와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족보를 했지만 제가 처음으로 족보를 만들어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족보를 처음째가 쫙 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 번째 조상이 윤관인데 윤관에게 아들이 3명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이름만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족보가 정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고모님이에요. 고모님. 아니 근데 우리 족보는 보통 보면 장자 중심으로 썼는데 우리는 윤관이 아들 첫째, 둘째가 있는데 둘째, 셋째가 있는데 왜 장자는 이름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예로부터 내려온 이야기는 첫째가 만나는 도저히 아들 구실을 못해가지고 이름만 적어놓고 그 후손들은 적지 않기로 모여서 종친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장자 이름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장자 이름. 그만큼 족보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족보라는 거 중요한데 유대인들도 족보를 뭐하는 거예요? 중요시해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가장 최대 뭐예요? 극종치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준 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예법에 비하면 그것이 가장 뭐라는 거예요? 극종칭으로 누구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극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께 불러주셨구만, 지어주셨건만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시고 극종칭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만큼 아직도 변함없이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네가
최고의 고백을 했을 때나 나를 3번이나 부인했을지라도 제자로 실패하여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을지라도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결과가 바로 극존칭입니다. 너를 향한 내 진실한 뭐가 없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다 너의 허물을 덮었으니 다시 당당한 누구의 모습으로 제자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똑같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네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 네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나는 여전히 너를 뭐하고 있다는 것, 신실하게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언제나 변함없이 늘 항상 똑같이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실이라는 뜻,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가 뭐냐면 2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충성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피스토스라고 얘기하면 충성이라는 뜻과 동일한 거고요. 또 피스토스 사이에 믿음도 충성도 또한 뭐예요? 신실과 같은 뭐예요? 오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또 믿음이 있다면 뭐한 사람이에요? 주 앞에 충성한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자는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신실한 자는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충성된 자라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주님께 신실한 사람. 3가지 단어가 오면 하나. 동일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믿음직스럽게 서 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이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인 거예요.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합니까? 기억할 때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다시 뭐 할 수 있을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나가면, 그 충성스럽게 나를 맞이하실 주님과 동행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다시 부르신 이후에는요, 사명자로서 다시 부르십니다. 사명자로 다시 뭐라고요?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알아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이유는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주신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요? 네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라고 누구를 불러주신 겁니까? 베드로를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죽고 세상을 떠나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곧 승천해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누구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그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명과 사명은 밀접한 관계입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선생님이 됐어요. 학교를 애들을 가르칩니다. 드디어 선생님으로도 부르심을 받았다면 선생님으로서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가 뭐 부르심을 받았다면 아버지로서의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명의 자리를 떠났고 소명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후에 제자로서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일반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자기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서기도 힘든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신 것 뭡니까? 사명자로 다시 한번 뭐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질 수 있도록 사명을 불태우는 부르심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실 때 생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단교 안에 불러주신 것은요, 여러분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예단교를 불러주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단교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예단교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뭐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아유, 나 같은 문제가 뭐 아니에요. 참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단교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저기 물질도 약한데 아닙니다. 다른 거 하시면 되죠. 나는 좀 봉사도 약한데 봉사가 약하면 기도하시면 되죠. 나는 찬양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 봉사하시면 되죠. 뭐가 연마가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예단교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요, 교회 오면서 거래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오면 못 들어주십니다.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그 뒤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사명자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명자여,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사명의 길을 모아라, 감당하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열심히 응원하셨죠? 네, 7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응원 안 하셨어요? 네. 보니까요, 갑자기 긴 탄식이 나오고, 아우! 그때 보니까 뭐 할까요? 아이고, 한 골 먹었구나. 그리고 인터넷 딱 키니까 뭐예요? 온두라스에 1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제가 느낀 게 뭡니까? 8시 한 50분쯤에 졌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응원하는 것도 힘이 있어요. 응원하는 것도 힘이 있어요. 하다 보면 대한민국도 외치고요 하는 것도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을 부른다는 건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더운 거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지쳤지만 주께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면 좋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줍니다. 필리핀에 영웅이 있습니다. 복싱 영웅이 있어요. 복싱 역사상 최초로 타이틀 8개의 체급을 모두 석권한 세계 챔피언이 있습니다. 프라이급 52kg에서 라이트 미들급 70kg까지 모든 타이틀 체급에서 우승을 한 챔피언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이름이 올린 복싱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매니 파키아오. 들어보셨죠? 매니 파키아오. 누굽니까? 필리핀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존 F 케네디와 같이 그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놓은 것 같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싱으로요 성공하기까지는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리핀 중에 여행하지 말라는 반부지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만다나오성입니다. 만다나오성. 거기에서 빈민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먹기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합니까? 밀항합니다. 어디로? 많이. 그래서 뭐합니까? 13살부터 복싱을 해가지고요. 수없이 이긴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를 누립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카지노를 운영하고 술집을 운영하고 합니다. 글쎄요. 복싱이 성공했지만 그의 사세가 늘 모여 술과 도박과 여자들로 가득 찬 세상을 보내게 되죠. 그런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요. 하얀 빛이 비추는데 보니까 누가 걸어오세요?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아들아 왜 나를 떠났느냐? 왜 내게서 점점 멀어지느냐? 나는 네가 원하는 걸 줬는데 너는 왜 자꾸 나라서 또 도망가야 돼? 근데 주님을 만났다. 파괴하고 그 자리에서 뭐예요? 물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눈물 콧물 뻗으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네. 빈민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 살았네. 주님 얘기합니다. 이제 내 삶은 누구예요?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회개가 한 후에 바로 카지노와 술집들을 다 팔아치웁니다. 다 팔아치웁니다. 그 마지막 은퇴 경기를 할 때요 그 유니폼에 다음과 같은 글씨 같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저스 이즈 더 네임 오브 더 로드. 지저스 이즈 더 네임 오브 더 로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안 볼까? 이름값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속에서 이곳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사명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이름값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따가 살아가는 것의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석이 있습니다. 같이 합창단을 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제가 필리핀 타클로반에 영상을 올렸더니 어느 날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중국에 있는 우리 사역지도 와서 한번 선교 탐방하고 가십시오. 그랬는데 그 주성의 선교사가 며칠 전에 귀국을 했어요. 왜 하냐면 6개월 안식년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한 일이 뭐였냐? 건강검진이었어요. 건강검진이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태국에 짤막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몇 월 며칠 서울대병원에 건강검진을 갔다. 5일 뒤에 위암 판정을 받다.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사랑하는 독립자들이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짤막한 페이북에 글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거를 다 보는데 원복한 거예요. 저보다 1년 후배입니다. 열정이 엄청난 친구예요. 엄청난 친구예요. 조용히 안 해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직까지 전화를 못 했거든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하지? 어떤 말로 위로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송신대학교 남서합창단이라는 태국에 다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요? 저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너무 저의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고 각자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답다. 너답다. 근데도 문제하고 내 마음이 한편에는 굉장히 아파요. 마음이 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는 사라질 인생들입니다.
예외 없이 갈 사람들입니다. 불의하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순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때 그게 합당한 사명자로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우뚝 세워져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고 계실 때 내 첫사랑을 뭐하게 해주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때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사명자로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박기하오처럼 그리스도의 합당한 이름 값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우리 결단의 기도 주 앞에 올리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불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안에 시몬하라고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의 이름의 이름을 분명합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복하라고 불러주신 그 부름의 이름인 줄 알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의 첫사랑 행복하고 남자의 나가 주님께 믿음의 아들 나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세워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세워나길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 내 편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외롭고 힘이 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요. 발에 채는 것도 없고 손에 만져주는 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저앉고 있고 싶을 때 있을 때라도 신실하신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세요. 오늘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걷고 영광 돌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사명자로서 그 사명자를 감당하여 주시는 다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의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를 나에게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단교회가 더욱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단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이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닮아가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를 쫓아가는 아름다운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주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게 원하옵소서. 너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사에게 되지 않는다는 점 되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 우리 속에 인도로 일어나게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되시고 하나님 선하게 주시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하나님 원하는 성장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무게 바람이 불기 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주고 하나님의 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지고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배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나를 안아주는 이 없고 사변을 둘러봐도 답답한 일 뿐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전히 내 편 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쫓아가며 삼형제로서 소명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로서 날마다 우리에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